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장구와 함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장구왕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많은 이 전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전해 듣고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헌신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좀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산에서 이 환성리라고 불리는 이 대성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는 4년이 되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인 우리 노은택 목사와는 신학과 1년 선후배 사이이고 또 나이도 딱 1년 차이 나는 사이입니다. 저는 19개월 된 이제 딸 아이가 하나 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요즘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이 청지기 직분이 이 금전적인 헌금 생활만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시간들, 또 재능들, 헌신 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이 바로 이 청지기 직분이라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포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이 축복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넉넉히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은 다른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녀의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린 헌금이 적다고 단돈 700원밖에 되지 않아서 남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해서 그녀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 청지기 직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늘 인식하고 인지하여서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또한 기쁘게 드릴 때 그 드린 것에 갑절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또 그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또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청지기가 되려면, 축복받는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재물, 시간, 정성, 재능 등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없는 헌금이나 시간이나 정성이나 재능 등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나의 마음이 함께 깃들여졌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가 드린 헌금, 이 헌금은 분명 그녀의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부가 그 헌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희생, 시대소망 61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그녀의 희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두 렙도는 그녀의 소유의 전부였다. 가난한 과부는 그녀가 한 작은 일을 이루고자 생활비를 드렸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두 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성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희생하고 포기할 만큼 더욱더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700원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빵 하나 사 먹고 이 배고픔을 달래려 하는데 그 700원을, 내 전부를, 나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이 돈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녀가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 된 사람들로서 헌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과 은혜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지금껏 우리가 얻은 축복이,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혹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드리기는 했는데 전부를 드려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청지기 주말 부흥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헌금 잘 내십시오, 11금 잘 내십시오 말하기 어려워서 강사를 보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헌금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시간부터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금전적인 재물을 포함해서 시간이나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받은 바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뿐 아니라, 헌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들과 많은 은혜의 축복들을 반드시 돌려드리게 될 때에 정직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임지였던 광천교회에서 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돈을 벌고 있어서 헌금을 내야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 헌금을 좀 내야 할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 헌금의 액수를 정해서 드려야 할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1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이 월정헌금, 도르가헌금들을 당연히 구별해서 드리는 줄 알고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얼만큼 정해서 드려야 할지 뭐 부모님을 통해 다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대답을 해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에 관한 권면도 찾아보았고 예언의 신도 보았고 대총의 재무부 자료를 통해서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이 11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표본 기준만 정해져 있었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소망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안식일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답 대신에 이 시대의 소망 615페이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단다. 그 음식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그 전부를 바쳤다면 너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 그 다음 안식일 그 청년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장구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어떤 것은 액수나 크기나 깊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려드리는 그것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냈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를 보지만 그 희생과 헌신을 돈의 단위로 계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로서 얼마의 희생을 그 속에 담았는지를, 얼마의 노력과 수고를 그 돌려드리는 것 안에 담았는지를 살펴보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수고를 담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에 더 많은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혹시 카이스트라는 대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카이스트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구경하러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대학에 공부하러 들어가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카이스트 대학은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으뜸으로 뽑히는 차세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수학하는 곳이 바로 이 카이스트 대학입니다. 그런 카이스트 대학에 2008년 류근철이라는 박사가 자신이 모아온 전 재산 578억을 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미래의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사용해달라며 기부한 것입니다. 기부하자 이곳저곳에서 추측성 이 기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살만하니까 578억을 다 기부해도 살만하니까 기부한 것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인색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날 에어컨 켜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선풍기와 부채로 한여름을 지냈고 추운 겨울에는 이 보일러 뗄 기름이 아까워서 작은 난방 장판 하나 위에서 겨울을 보낼 만큼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인색했지만
자신의 후배들과 후학 양성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기부했던 사람입니다.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평생을 연구하고 고생해서 얻은 578억, 모든 부동산과 집과 땅을 처분해서 만든 578억, 그 돈을 기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단돈 하나 남긴 것도 아니고 전부를 기부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근철 박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두를 드린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부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이 칭찬이 그 세상 어떠한 칭찬보다 가장 기뻤을 칭찬이었고 아름다웠을 칭찬이었고 그녀에게는 가장 보람 있는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에 그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녀가 그 전부를 드림으로 인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리라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녀와 비슷한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전부인 밀가루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처럼 그녀의 헌신과 희생이 깃들어 있었던 그 헌금, 그 헌신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청지기 직분을 통해 얻은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돌려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려드리되 조금 남겨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되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돌려드리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통해 얻은 것들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축복의 비결,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때에는 그것을 되돌려드리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릴 때 이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옳은데 한 이 정도 손끝만큼 남기고 돌려드려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해주시겠지? 내가 이거 없으면 힘든데 살기 힘든데 이거 정도 빼고는 하나님께 돌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드리는 것에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그 진실 어린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 속에 언젠간 하나님께 드릴 것이었는데 지금 드리나 다음 달에 드리나 내년에 드리나 똑같으니까 그냥 지금 드리지 뭐, 이러고 드리는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돌아갈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것들이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의미가 퇴색되고 의미가 변질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녀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전부가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돈 두 랩돈,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돈으로 약 700원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이었지만 그 돈을 헌금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헌금이 약소했지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2번, 3번밖에 나진 않았지만 그 앞에 헌금 드린 사람들보다 그 양이, 그 액수가, 그 소리가 10배, 20배, 30배 차이가 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그녀의 헌신이 함께 담겨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헌금보다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시기 합당한, 받으시면서 행복해 하신 헌금이었습니다. 시대소망 615페이지입니다. 여자의 행동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녀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여자의 마음은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평가되었다.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고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 때문에 내가 이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라는 그 생각들 때문이 아니라 받은 바 모든 은혜를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의 정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헌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기회나 헌신 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진정한 마음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 재능을 드릴 때, 시간과 기회와 헌신을 돌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여인에게 축복하셨듯이,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그 삶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합하여 우리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3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인색하거나 고민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기 싫은데
이번 달에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번 달에도 내가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축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인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구와 함께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고민하시거나 억지로 의무감에 들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받은 바 축복, 은혜를 하나님께 즐겨서 돌려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돌려드리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헌금과 제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일종의 거래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어떠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 제물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심청이를 잘 아시죠? 심청이. 이 심청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공양미 300석을 이 바다에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거래입니다. 그 바다의 신에게, 용왕님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눈이 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공양미 300석을 드리는 것. 이것은 제물이자 거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가 11금을 드리고 월정 헌금, 도르가 헌금, 각종 예물들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 예물들을 드리니 하나님 저에게 이번 주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한 가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시간, 기회, 재능,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은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어떤 것을 바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이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스펜서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 미식축구, 이 큰 장구들을 차고 이 공을 가지고 뛰고 차고 하는 그런 미식축구 선수로 성장하여서 아주 유명한 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회에 그가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회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도회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이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미식축구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량이 발전되어서 좋은 팀에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 즉시 그는 구단에 사표를 제출하고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변경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한 간증 집회에서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떠한 희생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떠한 희생도, 헌금도, 시간도, 재능도, 기회도, 헌신도 우리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돌려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고백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헌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기회나 헌신 등을 요구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정직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축복을 받고 있으므로 그 받은 것을 기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줄이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일요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유기성 목사라는 목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 목사님의 장모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목사님의 장인께서도 일요일교회의 목사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무장로님이 오셔서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드리는 목회 수고비입니다. 여기에 부의금과 교회에서 드리는 위로금 조금 넣었습니다. 그 봉투를 받고 이 목사님의 장모님인 이 사모님이 한참을 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의 액수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이 봉투를 이 방바닥에 내팽개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저 6남매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겠다라는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배일에 그 교회에서 받은 그 봉투를 전액 감사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6명의 자녀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 검사, 변호사, 목사, 또 사모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기도와 그 전적으로 드렸던 그 헌신에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믿음이 바로
과부가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우리의 받은 바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갓김없이 기꺼이 드릴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하고 정직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저와 우리 모든 장로와 함께 성도들이 선하고 충직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수행하심으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시어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와 증인들 앞에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43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